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끝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 따라 읽어오면서, 특별히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성벽을 복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복원하는 이야기들 쭉 들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우리 주의 몸된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워주신 성벽,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설교 마무리하고 또 큐티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 지금쯤 되면 하는 거 있죠? 이제 2026년 다이어리가 누가 어디에서 뭐가 나왔나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2025년에는 무엇을 이뤘나? 무엇을 해낸 것이 있나? 무엇에 한 발자국 내디딘 게 있나? 근데 보통 보면 이 시기에 이렇게 1년을 돌이켜보면 후회랑 반성하는 게 더 많긴 해요. 계속 20몇 년째 반성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몇 년째 후회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무엇 합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2026년 다이어리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2026년에는 내 인생을 밑바닥부터 습관을 한번 바꿔보겠어 하는 마음 가지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리고 책도 이렇게 읽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알라딘에서 구매도 해보고, 책 제목 이거 너무 잘 썼는데 이렇게 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살고 싶어서요. 이해하죠? 우리가 다이어리도 찾아서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보려고 하고, 좋은 사람, 좋은 글을 쓴 사람, 혹은 좋은 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가치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튜브로나 책으로나 영향받고 싶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요. 지금보다 내일이 조금 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젊음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신앙과 믿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쯤에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했는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쫓아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제 목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조금 더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조금 더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나누는 훈련 같이 하고 싶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줄 때 목사님께서 묵상하셨던 하나님 말고 목회자들을 만나서 뭐 제자 훈련이나 강의 들을 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만났던 하나님 말고 여러분 하나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훈련하는 시간을 2026년부터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 계획하고 또 2026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노력합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다이어리도 사고 좋은 책도 사고 강의도 욕심내는데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끝에다가 그래 다시 정결하게 다시 새롭게라고 적었던 것 중에 다시 정결하게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에도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때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4절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왜 제가 14절 읽었냐면 이 14절이 이 느헤미야 13장 전체 장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절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기록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의 메인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큐티 할 때 쭉 따라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14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 보면 이게 느헤미야 13장이 있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13장 전체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그 시간들을 잠깐 들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잠깐 들추어서 회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처럼 느헤미야 13장도 잠깐 그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여 들추어내고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 보면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제가 여기 이거 딱 정리하다가 뭐에 딱 깨달았냐면 느헤미야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먼저 돌아갔던 1, 2차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니라는 형제에게 이야기를 들음으로 수심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쭉 따라 내려온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느헤미야 쭉 읽어왔더니 느헤미야서에 따르면 1장 기스루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9월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 겨울이라고 제가 느헤미야 1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얘기를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까지 쭉 이어지냐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상궁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수상궁에 봄을 새기 위해서 옵니다. 페르시아는 도시가 이 수도가 4개라고 했었어요. 4개라고 했고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 수상궁은 봄 가을을 이 페르시아 왕이 나기 위해서 자주 들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은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루월 유대력으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상궁에 도착했던 1월까지 총 4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을 품고
자기 민족이라는 그 핏줄이라는 그거 하나 품고 그 긍휼한 마음 그것 하나에 붙들려서 4개월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3절 4절 5절 뭐 이쯤 어간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우리 조상들의 뭐 이게 회파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왕 시작한 김에 한번 쭉 해볼까요? 2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2장에 가면 2장 중반 어디쯤 가면 갑자기 텔레포트 한 것처럼 그 1400km를 뚫고 지나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갑자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빌런 두 사람 만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를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제 6장에는 어떻게 그게 마무리됩니까? 성벽 건축이 총 며칠 동안 지어졌더라?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성벽 건축이 며칠 동안 진행됐더라? 52일. 여러분이 얘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얘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총 52일 동안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6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날이 6월 25일이었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은 어떤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그 맞는 직분,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후에 그에 맞는 직분들,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난 후에 계보를 적음으로 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땅에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8장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 읽어보면 뭐 9장에 보면 갑자기 회개하고 그 온 땅이 회개하고 막 난리가 지기고 막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어떤 우리 어제 그 묵상한 내용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벽 봉헌식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 13장이 뭐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쭉 처음부터 쭉 지내보니까 기도를 살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적으로 우리 인생이 믿음적으로 여러분의 젊음이 지금보다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까?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정결하게 되고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느헤미야 이야기를 쭉 따라 읽으니까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1장에서 4개월 동안 수상궁에서 근심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지금 13장까지 와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민족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이나 할까? 그 연민과 그 긍휼한 마음에 붙들려서 그냥 펑펑 울기만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민족이 더 한 걸음 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따라서 장별로 정리해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목도했고 그 기도와 함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민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 하나는 조금 바로 잡고 가야겠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쫓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우리가 정해놓은 바를 그냥 두고 하나님한테 그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12장 제가 오늘 설교 다시 하기 전에 5번 6번 다시 읽어봤어요. 뭐에 주목하고 읽어봤냐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말은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이해해요? 강서구 곰달래로 21 없다고요.
그냥 가래요. 아니 이 양반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아니면 동서남북이라도 뭘 알려주든지 그냥 별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예요. 내가 네 자녀에게 네 자녀를 이토록 많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고 움직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풀어가실 거라고 믿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좌표 찍어주시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 움직이겠다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달라는 것은 기복입니다. 기복. 성경 안에 기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표적 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도했던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의 메인이 아닙니다. 제발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기복주의로 가버려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문제뿐이고 시험뿐이고 역경뿐이지만 그것을 누가 누구의 방법으로 헤쳐나가겠다는 믿음과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음의 때에 진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14년째 청년들이랑 같이 있는데 14년 전에 청년들은 정말 기도 뜨겁게 했어요. 지금도 기도 뜨겁게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이 열기가 얼마나 많이 식어져 가는 것이 해마다 눈에 보여요.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냐? 안 들어주던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들어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은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 민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산발락과 도비야 만나버립니다. 진짜 얼마나 막 주먹으로 줘 박아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걔네들 그 빌런 중에 빌런 친구들인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자리 갔더니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산발락과 도비야를 두십니다. 여러분 또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해요. 주님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 아시아의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16장 6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얘기하고 확실한 건 구절이 신대원 암송 구절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 잘 쳤다. 신대원 시험 열심히 공부했다. 나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기억나 버리네. 그때 성령이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기도를 살아버려요. 1장부터 오늘 13장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그냥 기도로 살고 나가버립니다.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뒤에가 좁아지니까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젊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젊음이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 세우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암몬 사람들, 이 암몬 사람들이랑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압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았던 여인이 있어요. 모압 사람 룻 아시죠? 이 여인은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에도 기록될 만큼 굉장히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신명기 때에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의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런 얘기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땅이 작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자기 아내와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을 시도해요. 탈출하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여서 뒤돌아봤던 그 아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은 도망 나온 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 저희 나라 한 70년 8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시족 사회라 해서 안동이나 경주나 이런 데 가면 그 집안들끼리 모여 사는 시족 부락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순혈주의, 혈통주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비와 같이 잠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인 성경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피난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 그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데 누가 그것을 열매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열매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쭉 적혀 있고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리가 곧 거룩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아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는 막 흠 없고 정결하고 막 새 것이고 이런 것을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룩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 3번 얘기했는데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한 걸 보니 까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이런 태도 너무 감사해요. 똑같이 몇 번을 해도 늘 새롭게 들어주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카도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카도시가 거룩인데 이 카도시가 뭐냐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농경사회에 일찍 진입하지 못하고 목축업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짐승이 먹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이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야영할 만한 곳을 찾으면 거기에다가 야영지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들고 다니면서 야영지 할 만한 곳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치고 거기서 숙박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방금까지는 밖이에요. 밖이고 그냥 야외고 실외였는데 거기 유대 사람들이 가서 발 몇 번 이렇게 쓱쓱쓱쓱 하고 돌멩이 같은 거 좀 치워내고 거기에다 폴대를 박고 휘장을 치면 카도시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안과 밖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였는데 텐트를 치는 행위, 천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안과 밖이 구별되고 안은 포근하고
안전이 있는 장소, 밖은 여전히 위험한 밖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되어진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자체가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떨어져 나온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한자로 성도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우리 젊음이 조금 더 신앙과 믿음으로 조금 더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앞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분리되십시오. 무엇에서부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1번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물질이 있어야죠.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교회에서 사례 받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 건사하고 새끼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합니다. 그거의 가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질이 물질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물질이 어디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음이 거기에 끌려다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또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 세대의 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꼰대 같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어른이잖아요. 저 결혼 16년 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일이에요. 왜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옆에 나만 바보도 아니고 등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까지 내가 지켜내는 거, 그거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젊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는 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목사님 꼰대예요. 저는 끝까지 꼰대로 살아남겠습니다. 아주 그냥 왕꼰대가 돼버려야지 그냥. 여러분,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혈기요, 혈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들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다 올라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잘 표현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그거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콕콕 눌렀다가 담아둡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있어야죠. 그래야 나도 좀 스스로 분발도 하고 노력도 하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혈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버리면, 혈기가 우리 인생의 1번이어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막 아사리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리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 온 회중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이거 선포했으니까, 이게 법이 제정됐으니까 이제 너희한테 내가 집행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모여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이 세상의 가치, 우리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 할 때도 봤던 것처럼 통혼의 가치로부터 끊어지기로 결단하고, 그 잘못되어 있는 결혼 관습, 종교 관습으로부터 끊어지기를, 분리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우리 젊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을 지켜감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성전을 이 관리하고 보수하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방 맡은 엘리야십이 누구랑 관계가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도비야요. 도비야. 느헤미야 2장에 나왔던 빌런 중에 한 명.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 도비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산발랏이 뒤에서 이렇게 지혜를 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 누가 행동대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도비야가 행동대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행동대장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암몬 사람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뭐 저거 이런 쭉 얘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준비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오늘 예배 준비팀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상주하는 그런 자리, 혹은 재정부실이에요. 재정부실. 뭐 예배 준비실이었냐 재정부실이냐 뭐라고 이렇게 딱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재물이 거기 안에,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직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거기에 이렇게 비축해 뒀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재정부실의 역할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 초대받지 못한 암몬 사람 도비야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 돼버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6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에는 딱 간단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그때 느헤미야 자기가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수산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페르시아 4개의 수도 중에 수산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저게 있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로 간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해서 12년 갔다가 다시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파견돼 있다가 다시 원래 직분을 복귀하고자 잠깐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집중,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자지 말고 저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해요, 안 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때도 살아있었으면 지금도 살아있겠죠. 제가 더 스토리 공동체 책임사역자잖아요. 영적 지도자.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쪽으로 안 갈 테니까 좀 집중 좀 해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 누가 이렇게 해석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서 그냥 이제 글만 쭉 따라 읽으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가 위험해.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는데 저는 동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저를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면 진짜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영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제게 마음 열어주고 저에게 기도 제목 나누어줬던 청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참 감사하고 지금도 그 적어놨던 메모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러면 진짜 영광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전지호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 이해하죠? 목사가 먼저고 그리스도인이 뒤에 아닌 거 알죠? 그리스도인이 먼저고 목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이 역할 감당하고 있는 거지.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속으로 죄 짓고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울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서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제가 어릴 때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그리고 제가 전임 사역자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은 목사님 안 하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제 고민이 있을 때, 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처음 전임을 32살 때인가 33살 때인가 충청남도 예산에 예산 장로교회라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첫 번째 전임 생활 시작했어요. 우리 그 최태양 전사님, 안준원 전사님처럼 전임 전도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을 뭘 알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설교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돈을 받고 사역할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사역했어야 됐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진짜 때로는 무섭게 혼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한 거를 본인이 잘못하신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방패막이 역할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목회는 어떤 거야, 사랑하는 건 어떤 거지 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게 지금 제 목회하는데 목회 동력이에요. 여러분, 저도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지호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 목회자 팀, 우리 최태양 전사님, 안준원 전사님, 박은지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돼. 영적 리더가 되어야 돼. 그런 건방진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아멘 하세요?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희 목회자 팀이면 너무너무 저희 인생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엉뚱한 짓 해버려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아니면 혈기대로 해버려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자기 의대로 해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을 넘어서 2026년, 그리고 오늘을 넘어서 내일, 이번 달을 넘어서 다음 달 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 세우고, 정말 우리 젊음의 중심 되시고 우리 젊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 반성 많이 하고 회개 진짜 많이 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사고 친 거 보잖아요. 이야기 막 오르내리고 뭐 교회 문제 있더래, 뭐가 문제 있대 하면 다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지, 그 교회 성도가 문제 일으켜서 교회 깨졌대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더 지도자답도록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가 잘나서 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거 같죠? 저도 딱 2년 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인내심이 넓고 사랑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거더라고요. 전 그거 정확하게 이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버렸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 아니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0절에 한 절 뒤에 있는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은 이 7절에서 9절 이야기의 동기가 되는 부분인데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배 준비실에 재정부실에 죽치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에 초대받지도 못한 이 암몬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같이 리더십으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걸 직업으로 알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도비아를 불러서 막 칼로 찌르고 막 십자가에 달아서 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거니까 곱게 죽일 수 없지 거꾸로 달아라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나고 우리가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자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대상에게 폭력적으로 복수해주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도비아가 있었던 방의 물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우리 인생 우리 젊음의 중심이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는데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어떤 화려한 일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멋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쭉 느헤미야 13장 이야기 들었지만 그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큐티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었던 도비아에게 혈기 부리고 폭력성 부리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이제 뒤에 도비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짐을 끌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에 아니면 매일 점심때 매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할 때 3개 4개 깨달음 주셨다면 그 3개 4개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심 세워 우리 젊음을 살아갈 때 딱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이번 한 주간 실천하고 우리 젊음의 중심을 주님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깨끗함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젊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한번 믿음과 신앙의 중심 세우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젊음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우리 인생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리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죄의 습관과 악한 습관과 잘못되어져 무너져야 하는 것들로부터 온전히 끊어져 작은 것 하나라도 분리될 수 있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시간 주님께 마음 세우고 중심 세우며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나는 것 같이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시간이었으며,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람 느헤미야를 함께 믿음의 사랑으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분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 가운데에서 멀어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따로 불러낸 우리 교회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떨어져 살아갈 수 있게, 이 세상의 마음과 떨어져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의 부리고 폭력적으로 보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끊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세대,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구하는 세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젊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고 깊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젊음을 향해 그리하셨듯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젊음을 향해 그리했듯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후배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를 주님의 음성이 가득한 공간으로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채워갈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 닮아가고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올해보다는 내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쩌면 기도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선배일 수 있는데, 영적인 멘토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셨던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멘토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성령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도자들 세워주셨는데, 많은 영적인 멘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알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다렸을 시간과 인내와 그들의 무릎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품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하셨던, 우리 젊음에게도 그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구하고 우리 세대로 주님 찾는 세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 품고 그들 앞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문제는 내게 있지만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분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폭력성, 그리고 물질 우선주의, 그리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성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리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셨고 섬김을 보이셨듯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젊음에 먼저 사랑을 보였고 먼저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것이 화려하고 큰 것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하여 훈련하는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멘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로 영적인 지도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